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민 시인이 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수를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특별히 그 1년은 오래전에 전라북도 교육청의 현관에 걸렸던 시어이기도 합니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이 시어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년을 기억하십니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래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시작. 코로나 시대는 여러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든 사람의 아픔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닫히고 영업시간이 단축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아프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남이 없다 보니, 교제가 없다 보니 정서적으로 아파서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인들도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다 보니,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온 인류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말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 온 인류들은 깊은 우울증을 걸리게 될 거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들은 부인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던 그 한 시간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저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식사하며 이런저런 대화하며 얘기했던 것이 참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누구랑 식사하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사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또 늘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해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영적인 교제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 여러분 하게 될 텐데, 속장님과 커피 한 잔도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위로받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마음이 아픈 것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마음이 아픈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자기 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감기처럼 누구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다윗도 영적인 침체,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였고. 낭망하고 불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 존경하고 훌륭한, 절대로 그런 분은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일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 언젠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죄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멜랑히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을 잃을 뻔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리라 생각을 못했던, 그도 깊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영국이란 나라가 늘 우울한 나라예요. 해가 별로 없으니까 침침한 나라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1년에 두세 달은 프랑스 남쪽의 리비에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할 정도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같이 느껴진다. 많은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부터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믿음의 위인들도 영적 침체를 겪고 또 영적 침체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혼의 감기인 우울증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치유하는가, 회복하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지표로 삼는 우울증에 아주 집단 지표가 있습니다. 소위 DSM-5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지표에 여러분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일상 대부분의 삶에서 관심과 흥미가 없어졌다. 식욕 감소 혹은 증가가 5% 이상 내 몸무게가 빠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다. 불면과 혹은 과다 수면으로 고생하고 있다. 또 생각이 게을러졌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가치함과 죄책에 시달리고 있다. 혹은 집중력이 좀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복적인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다. 이게 우울증의 지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들이에요. 이 중에 9개 중에 6개 이상이 나왔다. 그럼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지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 좀 죽게 달라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이 엘리야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영적 침체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세상에서, 우울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스스로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 육체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대개 번아웃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육체 피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가 끝나면 7, 8시간 잠을 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다 보면 잠도 안 와요.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새울 때가 많아요. 이게 오래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리하다 보면 몸살 걸릴 때가 있죠? 몸살이 왔다는 얘기 뭐예요? 쉬란 얘기예요. 몸이 나를 경고하는 겁니다. 좀 쉬어라. 근데 우리는 약 먹고 또 일하지요. 이 몇 번 하다 보면 문제가, 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극도로 피곤해지면 정신도 흐려지고 영적인 것도 몽롱해집니다. 그럼 우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50대 1로 이길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끝나고 불로 응답받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었을 겁니다. 쫓김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극도의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영적 전쟁도 긴장의 연속이고 쫓겨다니는 것도 긴장의 연속이고,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는 지금 사막으로 도망 나옵니다. 이 번아웃되고 이 극도로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육체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자,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보면 또 다시 와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잠들게 하고 먹게 하고 쉬게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잠들게 합니다. 깊은 잠을 들게 하세요. 깨어나서 먹게 하세요. 그리고 쉬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세요. 여러분, 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잠자는 시간에 회복해 하셨어요. 제가 지금 뇌를 공부하고 있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잠잘 때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에 종일 동안 있던 걸 다 씻어줍니다. 눈도 씻어주고 다 씻어줍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극도로 긴장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셔서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잠을 주시는 분. 잠이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잠이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자연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잠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나이가 들었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참 잘 자는, 전 베개만 되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고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딱 잠을 잘 자요. 근데 요즘은 잠 못 잘 때, 잠 못 자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안 자면 내일 힘든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책을 보다가 또 잠이 또 안 와. 꼬박 산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며칠 하면 사람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세요. 충분히 먹게 하세요. 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푹 쉬고 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푹 쉬고 나면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영적 종교라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육체를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했을 정도로 가장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육체를 학대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육체를 쉬게 하셨어요. 충분히 쉬게 하시고 충분히 먹게 하시고 충분히 잠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번아웃된 엘리야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처방이 뭡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는 여러분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평생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만 했던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친 영혼이 이 사막한 게 광야 가운데 들어올 때는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갔어요. 와라. 왔어요. 해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 기진맥진한 나머지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승인 없이 기도 없이 지금 사막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얘기합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우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이 위기는 양 자신이 약해서도 위기지만 가장 큰 위기는 목자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예요. 목자 잃어버렸을 때 양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짐승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땐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워낙 피곤하고 급하니까 워낙 긴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허락도 없는데 지금 도망온 거예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지금 도망왔어요.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쉼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시컷 먹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구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온 거야. 도망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또 11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게 영적 교제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기도가 뭐예요? 영적 교제는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로 대답하고 기도로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영적 교제예요.
9절까지 8절까지 영적 교제가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사막에 온 거예요. 광야에 온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세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데요, 좀 쉬고 싶어요 분이 계세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하죠.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영적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왔잖아요. 지금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왔어요. 온다고 하나님 피합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어째 여기 있느냐? 나한테 기도 한마디 없었잖아. 내가 너한테 가라고도 안 했잖아. 아무려면 너 죽게 하겠냐? 이사벨이 아무리 너 쫓아냈는데도 내가 너 죽게 하겠냐 말씀하실 텐데.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긴장하고 번아웃 되니까 도망 나오고. 혹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없는 공백 상태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으실 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붙여올 때,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하고 고백했듯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체를 쉬게 하시면 첫 번째, 육체적인 처방. 두 번째, 영적인 처방. 주님과 교제를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얘기 나오지요? 자, 5절에 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또 7절에도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천사가 안아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존재하죠. 어루만져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혼자라고 나오죠. 나 혼자만 했습니다. 나 혼자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갈 때가 있어요. 조문을 하고. 근데 여러분, 황당한 죽음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조면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안아주면 돼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안아주십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온 몸이 다 어디 밀착될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안아주는 행위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내가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어두컴컴한 쪽방을 좋아하듯이 우린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 오늘 저 코로나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안아주라고 하고 싶어요. 왜 한동안 허깅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안아주는, 위로받는 거예요. 첫째는 천사가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둘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혼자만 일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난 열심히 유별합니다. 혼자라고 그러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어. 넌 모르지만 7,000명이 남아있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하소설 한 권 정도 쓸만하다고 그러지요. 옆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대하소설 10편짜리도 나 있어요. 다 인생은 대하소설 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대하소설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혼자 했다고 그러죠. 아니야. 넌 모르지만 너와 마음을 함께한 7,000명이 남아있어. 내가 7,000명을 세웠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혼자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9절에 또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폭풍에도 지진에도 큰 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불로 응답했으니까 불로, 큰 지진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해. 기적과 같은 지진으로 막 큰 불로, 큰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그건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주일마다 주시는 메시지로, 혹은 지나가는 아이가 하는 말로, 혹은 내가 키우는 우리 자식들의 말로 음성으로 함께 하세요. 제가 저 말 할 애가 아닌데 제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올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예배해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못 깨닫기 문제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는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모든 지금 오늘 코로나 시대에 다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처방, 영적인 처방, 그리고 주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회복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지막 연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기도합니다.